그래서 여러분에게 직접 들려주고 싶은 그 음성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 음성에 아멘하고 결단하고 또 새롭게 되는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단지 교회를 나간다, 교회를 나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는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게 아닌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에 하던 것처럼 자신의 생각이나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생각하고 그 말씀, 내 안에 찾아온 그 말씀, 그 음성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겠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의 어떤 결단이 없으면 마음이 새로워지지가 않아요. 왜 마음이 안 새로워지는가? 결단을 안 하는 거예요. 결단을 했다가 그 다음 금방 내 기분이 안 좋으면 걷어차버리니까, 내 성질이 안 맞으면 걷어차버리니까. 그러니까 결단을 안 하고 결단을 쉽게 깨트려버리고, 그러니까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잠깐 기대했는데 역시구나. 우리 남편 혹시 역시네. 그럼 그렇지. 우리 부인 혹시 역시.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역시. 결단하지 않으니까. 결단을 한다는 것, 그리고 결단을 밀고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 공로 없어요. 근데 노력 아닙니다. 도 닦는 거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나를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 우리의 삶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을 정말 웃음짓게 만들기 위해서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예수 믿는 게 너무 쉽다? 아니요.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넓은 길 널널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니까 별로 갈등이 없습니다. 불편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좁은 길을 갈 때는 이거 왜 이렇게 걸리적대? 이거 걸리적대? 뒤로 가자니 갈 수 없고, 앞으로 가자니 이거 잘라내고 저거 잘라내야 되고, 자꾸 나를 주 앞에서 겸비하게 낮춰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되겠습니까? 비바람이 몰아칠 때 쉽게 무너지는 집은 기초를 튼튼히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료와 시간을 충분히 공급하는 대가를 치르지 않은 결과가 그렇습니다. 쉽게 빨리 지으려고 모래 위에 세우다 보면 그 결과는 너무 뻔하잖아요. 빨리, 난 쉽게는, 너는 왜 이렇게 집을 늦게 줘? 난 벌써 다 졌는데, 어디에? 모래 위에. 싸게 줬어. 시간도 그냥 놀면서 했어. 결과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너무 뻔하잖아요. 그러나 바위 위에 세운 집은 아무리 비바람에 거세게 내리친다 해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버텨냅니다. 바위에 기초를 세우고 집을 짓는다는 것은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건축을 위한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비바람이 몰아치는 삶의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 가치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산산조각이었어. 저 사람 예수 오래 믿은 것 같은데, 저 사람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어려움에 산산조각이 나서 쫙 쪼개졌냐, 떠내려갔냐. 그럴 때 밴석 위에 세운 집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서 그 위에 살아가는 사람을 보호합니다.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다 보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어려움을 견뎌내고 참고 하나님의 자녀로 대가를 치르며 사는 사람은
좀 더디지만 힘들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환경이 세차게 흔들어대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요동치 않는다. 꼼짝하지 않는다. 이거 필요하잖아요. 건드려도 끔찍하지 않는. 그러면 살짝 후 불어도 금방 휘청대고 뭐라고 한마디 하면 파르르 떠는, 내 승질에 못 견뎌서 쓰러지는, 이게 아닌 요동치 않는 좀 그런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목이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서 휘청거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오늘날 교계에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교회도 필요하고 우리 가정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요동치 않을 뿐만 아니라 특징이 감사가 넘쳐나요. 기쁨이 많아집니다. 반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언제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느냐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욕구불만이 많습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원망과 짜증과 불평이 떠나지를 않아요. 잘 보세요. 내가 삶에 기쁨이 없어요. 평강이 없습니다. 짜증과 불평이 많아요. 반석 위에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야 좋다는 건 다 얘기하고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오늘 우리 문제가 뭡니까? 다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만이 아니라 안 하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원망은 마음의 거미줄 같아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그냥 탁 잡아먹어요. 녹여버립니다. 이런 거미줄에 벌레 늘러붙는 거 보셨죠? 그 왕거미가 가서 그냥 탁 잡아먹는 거. 어떤 거기서 그냥 비틀어 말라버리는, 녹아버리는 것들. 마음의 원망,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아서 마음의 원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마치 우리 거미줄이라고 하는 사탄의 눈 덫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원망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 분배할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땅 분배의 원칙은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12지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니까 레위 지파는 땅이 뭐가 필요하냐. 일반 땅을 가진 다른 지파들이 열심히 농사 짓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얻은 수확의 10분의 1을 들여서 그거 먹고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전심해라. 빼고는 나머지 지파들에게 땅 분배했습니다. 땅 분배의 원칙은 제비를 뽑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신 목적은 공평하게 나눠주기 위해서.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서 복불복이 아니에요. 아유 재수 되게 어깨 걸렸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비는 내가 뽑지만 정하는 건 하나님이다. 다 누가 뭘 뽑을지를 다 정해놓은 거죠. 하나님이, 사람은 모르는 거지만 다 하나님이 공평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 자손이 땅을 분배받은 이후에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원망, 불평을 드러냈습니다. 찾아올 때 감사합니다. 뭐 내가 원하는 건 아니지만 나에게도 이런 땅이 부어지게 돼서 참 주어지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 땅 나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했었는데 앞에서 리더가 되라고 얼마나 수고하셨습니다. 하셨습니까? 이런 말 한마디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말은 안 해요. 그래서 왜 나한테는 이러냐고. 고마운 것은 다 잊어버려요. 얘기를 안 해요. 왜 나한테 이런 땅 줬냐고 원망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큰 민족이 됐는데 왜 한 제비만 주느냐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을 분배할 때 요셉 대신 두 아들이 한 지파씩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에서 레위 지파를 빼니까 11지파인데 11지파에서 요셉이 에브라임과 두 아들을 집어넣는 바람에 요셉은 빠지고 12지파가 그대로 됐어요. 땅을 분배할 때 이 요셉 대신 두 아들이 한 지파씩 그렇게 땅을 분배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 자손들의 불만은 우리가 엄연히 에브라임, 므낫세라고 하는 두 지파인데 왜 한 제비를 한 번만 뽑게 하느냐? 왜 우리가 둘인데 왜 한 목만 갖게 하느냐라고 원망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요구는 틀린 거예요. 므낫세 지파는 반으로 나눠줘서 요단을 건널 때 그 동쪽 지역에서 이미 땅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머지 반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하고 합해서 하나로 취급해서 한 제비를 뽑고 한 지역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알아요. 이들의 땅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래서
다른 집과 비교할 때 비교적 좋은 땅, 넓은 지역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그 당시 단지파가 64,400명의 인구가 다 했는데 에브라임 문화였을 때 이 요셉 자손의 지파는 뭐 반지파 빼고 이러다 보면 한 5만 명 정도? 그런데도 훨씬 더 큰 땅을 차지했거든요. 나보다 못한 것과 비교하고 이를 보면 내가 참 대단한 걸 호의를 누리고 있구나. 그런데 나보다 더 많은 사람 비교해보면 끊임없이 부족함을 느끼고 원망이 있는 거죠. 욕심을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래전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다가 총대가 되어서 결국 가족을 다 구원하잖아요. 다 구해서 다 이민 오게 만든 하나님이 그런 공로를 인정해 주셨는지 좋은 땅을 주셨어요. 알아서 하나님이 넓게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데 더 많이 소유하고 싶고 수고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 욕심 때문에 만족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런 사실을 알아차린 여호수아가 15절에 그럼 스스로 개척하면 되겠네. 땅이 더 필요해? 그럼 개척해. 개척해서 넓혀가. 요셉 자손의 말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큰 민족이 되어서 받은 땅이 좁으면 아직 개간되지 못한 땅을 정복해서 너희가 살만한 그런 땅으로 개척해라 말씀하는 거죠. 원망하지 말고 거축하면 돼. 개척해. 하나님 우리가 땅이 좁습니다. 넓혀야 되는데 이미 하나님 주신 이 땅을 이만큼 받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옆에는 아직 손 안 대본 산림이 많은데 우리가 그럼 한번 해볼게요. 저 나무 잘라내고 개간해볼게요. 힘주세요. 이러면 다 해결되는데 그냥 그런 걸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생색나고 남보기 좋은 거 손에다 뭘 흙 안 묻히고 하는 거. 사실 땅 있는데 평지가 없어서 집을 지을 수 없고 농지가 없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고 말하지 말고 땅을 정복해라. 땅을 일구어서 나무를 베어내고 뿔을 캐내고 돌을 쪼내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 봐라라고 하는 명령을 여호수아가 한 거죠. 이거 참 힘든 거예요. 사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소속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와서 이런 말을 하면 야단을 칠 텐데 내 형제들 내가 속해 있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와서 이런 요청을 하니까 인간적으로 내가 속해 있는 요셉 집 자손들 에브라임 지파들에게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인간적인 정으로 제비를 그래? 그럼 너 한 번 더 뽑아 라고 했다든가 다른 땅을 더 주었다면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리더의 불공평한 처선에 인해서 그 다음에 다른 지파의 원망과 불평과 원성을 어떻게 잠재울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수고하지 않고 얻어낸 땅은 오래가지가 않습니다. 보면 내가 애쓰고 땀을 흘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가 그 땅이 더 좋아지는 것이고 그것이 더 오래 지속되는 거지 남의 거를 그냥 도둑질했다든가 뺏었다든가 이런 건 금방 없어져요. 수고하지 않고 뭘 해보려고 하는 건 금방 없어지고 오히려 더 상처만 남기게 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단호하게 말한 거예요. 개척해라. 스스로 개척해라. 개척하라고 하는 말이 뭐 다른 영어가 또 있겠지만 어떤 원어적인 의미는 컷다운해요. 잘라내라. 그럼 이 명령은 스스로 나무를 베어내고 일구어 살만한 땅으로 만들어 가라. 하나님은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좋은 땅이라는 거죠. 얼마든지 풍성한 것들을 걷어낼 수 있는 좋은 땅. 그것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레위기 20장 24절에도 보면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유업으로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므로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평지를 받았으면 좋겠고 뭐 좀 정복 전쟁을 좀 덜 했으면 좋겠는 땅을 그걸 받으면 좋겠고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는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 어느 쪽을 받아도 다 좋은 땅이다. 내가 약속했지 않았느냐? 어느 부분만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약속의 땅은 그 가나안 땅 다 좋은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디를 받아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좋은 땅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분별했는데 내가 볼 때 적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적각거리는 모든 땅은 다 좋은 땅이라고 했는데 내가 개척을 해보지. 너 개척해라. 넓혀가라라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남보다 좀 적게 받았다. 어떤 약간 무슨 나누는 데 있어서 내가 그러면 불공평하다. 왜 난 조금 주느냐 이러지 말고 하나님은 내가 저 사람은 뭐 어떤 부분에 연약한 부분이 있나 보다. 나는 하나님이 내가 개척해도 충분히 더 많은 것들을 넓혀갈 수 있고 수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는 실제로 보여지는 건 적게 주셨나 보다. 하나님 난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하면 엄청난 파워가 나올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지 않아요. 다 보면 왜 저 사람은 그런데 왜 저 사람은 저런데 컴플레인이 있지. 나한테 적게 줬다는 건 하나님 내 능력을 인정하시는 거네. 하나님 내가 개척하면 엄청난 일들을 일으키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는 한번 해보라고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런 마인드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가치를 아는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기꺼이 그 가치에 투자하고 도전하죠. 땀 흘려서 개척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남의 땅을 갈아주잖아요. 막 갈아 돈을 받고 가서 일을 했는지 보니까 거기서 전혀 얘기하지 못한 보물단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감추어졌던 보화를 발견한 이후에 그걸 숨겨두고 기뻐하면서 집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자기 있는 걸 다 팔아서 그 주인에게 주고 저 땅 나한테 팔아라. 본인이 소유했다.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전 분명히 가치가 있다. 우리 집 재산을 다 팔아도 가치가 있다. 물론 천국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하지만 가치가 있다. 그래서 소유하기 위해서 과감히 도전합니다.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미국 알래스카주가 미국 본토의 5분의 1에 해당되는 그런 땅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땅인데 본래 소유는 소련 땅이었죠. 옛 구소련 땅. 알래스카주의 별명은 아이스박스예요. 얼음박스. 얼음 땅과 같은 거예요. 다 뭐 쓸만한 땅이 없는 거예요. 다 그냥 얼어붙어가지고 이거 그래서 소련은 알래스카를 관리하는데 골치가 아픈 거죠. 이걸 가지고 있기도 뭐하고 관리가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1897년에 당시 제17대 대통령이었던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 이 사실 저 애물단지인 골칫거리인 저 알래스카를 우리가 사자. 그래서 720만 불 줬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시가는 한 1억 정도였다고 하죠. 지금 환율이 아닌 그때로. 1억으로 한나 땅 산 거예요. 미국의 영토가 됐습니다. 불모지와 다를 바가 없는 땅 속에 감추어진 엄청 가치를 내다본 거죠. 이 사람은. 저 사람들이 개발 안 해서 그렇지 저 안에는 분명히 뭔가 있다. 그래서 흥정해서 720만 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 당시 얼음산이나 다름이 없어서 아이스박스로 알려진 땅을 사들인 그런 대통령, 의회는 노벌대를 했습니다. 대통령 그리고 국무장관을 소환해서 동의도 없이 의회의 동의도 없이 이제 함부로 720만 불이나 주고 이 무모한 짓을 했느냐라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이미 샀기도 했지만 흔들림 없이 저 땅은 720만 불보다 더한 가치가 있다. 우리가 그 돈을 지불하고 살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정부의 의회와 공동조사단이 형성이 됐다고 그래요. 알래스카를 탐지하러 보냈는데 가보니까 이제 집중적으로 아주 마음을 먹고 가서 그걸 탐지하니까 순구미간에 그렇게 많이 숨겨져 있고 풍요로운 어장과 우거진 산림 그리고 엄청난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금방 사람이 돌변해버려요. 자기도 하도 생각도 안 해보다가 뭐가 사면 안 됐다 틀렸다. 거기서 뭐가 나왔다 그러면 대서특필이 됩니다. 미국 신문은 아이스박스가 아닌 골든박스를 우리가 거저 주었다. 대서특필이 나기 시작했대요. 그 후에 알래스카의 비밀을 알지 못했던 상하 의원들이 대통령을 찾아가서 크게 사과를 했고 그것을 팔아넘긴 소련은 크게 후회를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엇을 버느냐 어떻게 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엄청 달라지잖아요. 가치를 아는 사람은 원망부터 하지 않아요. 요셉 자손이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땐 가자마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좁고 그러지만 우리 주변에는 아직 미개척된
살림이 저렇게 많으니까 뭐 원망, 첫땅 개간합니다. 우리 거 되는데 뭐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 가치를 못 본 거죠. 내면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은 원망부터 하지 않아요. 가치를 알고 힘들어도 도전하고 앞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개척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찾아내서 도전해 가야 합니다. 어려운 건 대체로 보면 이건 내가 개척해야 될 부분이구나, 내가 도전해 가야 되는 거구나, 이걸 넓혀가야 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원망하죠. 그래서 짜증을 부리기 시작을 합니다. 짜증 부리는 사람은 거의 다 왜?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도 있지만 소망이 없어요. 뭐 별로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으면 뭐로 나오는 거예요? 짜증으로 나오는 거예요. 원망, 불평으로 나와요. 요셉 자손도 보니까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인원은 점점 늘어나는데 요만큼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짜증이에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는 하기 싫은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들 격려하며 도전합니다. 17절 18절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다. 네 주변에 산지 있지 않느냐? 그것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지만 지금 눈에 볼 때는 다 나무가 엉겅퀴가 우거져 있지만 네가 개척하고 네가 그것을 도전해 나가면 끝까지 내게 된다. 끝까지 내게 돼. 거기 사는 사람들이 비록 철병거를 가지고 강할지라도 너는 능히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 개척하라.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또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절대 용기를 낼 수가 없습니다. 개척으로는 도전할 수 없어요. 다 보면 쉽게 좌절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으면서도 아니 우리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닌데 나를 붙들어 주시는, 내가 붙잡는, 내가 붙어있는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 있는 분인지 모르니까, 그분 안에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여호수아는 먼저 요셉 자신의 정체성을 깨우쳐 줍니다. 넌 큰 민족이다 이거예요. 너 이렇게 와서 그냥 원망 불평이나 할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너답지 않게 그게 뭐냐? 아니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답지 않게 맨날 입에서 맨날 징징거리고 왜 너무 답답해. 요셉 자손 너희들 왜 이게 뭐냐? 원망 불평 징징거리지만 네가 어떤 존재인데 넌 큰 민족이고 넌 권능이 있다. 넌 빈말이 아니었어요. 능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보호받고 도움을 받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너희가 얼마나 큰 민족이고 너희는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 것이냐, 이것부터 확신하고 그 다음에 나가라. 우리가 뭘 할 때 무턱대고 하지 말고 먼저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냐,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내가 누구냐, 대학을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는 내가 누구냐 딱 해놓고 그렇게 떨어지고 그러면 막 안 되면 막 원망 그렇게 하지 말고 하기 전에 내가 누구냐, 이걸 시작하려고 하는 내가 내가 하나님의 딸이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내가 뭘 두려워. 가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생각나죠. 실패했으면 좀 더 경험을 쌓으라고 하나? 하나님은 절대로 좌절하고 낭망하라고 우리를 깔고 뭉길 신문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너 누구냐? 나 하나님의 딸입니다. 너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는 자. 난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큰 사람이고 큰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들 개척하겠습니다. 유다 집의 갈렙이 자원에서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산지를 달라고 할 때 그가 알았잖아요. 그것을 아낙 자손이 있다고 하는 거. 아낙 자손이 있다. 그래서 정복하기 힘들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그 땅 달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들은 말씀처럼 그 성읍은 비록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 할 수 있습니다. 헤브론 땅 나에게 주세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고마웠던지 그걸 축복하고 가져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우리가 갈렙에 대한 평가 중에 하나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12명 정탐꾼 중에서 10명 다 12명 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갈렙이 나머지 10명과 그 마음이 달라서 똑같은 예수 믿어도 똑같이 하나님 믿어도 마음이 다를 수 있구나. 10명은 마음이 달라요.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그 마음. 갈렙은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 마음. 그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말이죠. 그 마음이 달랐다고 하는 것. 결국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결국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이 가장 오래 갔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여호수아가 이런 얘기를 해요. 개척해라. 내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끝까지 그들은 아멘으로 순종하지 못해요. 마음에는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변명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내려놓기 전까지는 아멘이 안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변명이 나와요. 거기 산지는 우리가 삼림을 정복해도 에게 그게 얼마나 되겠냐. 그까지 것 때문에 우리가 수고할 필요 없다. 그리고 거기는 평지나 계곡에 사는 사람 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이미 철기 문화에 접어든 거죠. 우리가 그걸 안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너무 어렵다. 언제나 부정적이고 게으른 사람들은 변명이 많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달려가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물맷돌 5개로 가지고 가서 그냥 그거 싸워 이기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한 긍정적인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이 역사 속에 나타난 한 세대를 살았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큰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어린 게 싸운다고 바들바들 떨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만 같아도 수도 없이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한 방에 저를 최소 5방 이거 5개 돌 5개 다 쓰기 전까지 저 물리쳐주세요. 저 죽어야 됩니다. 저 쓰러뜨려야 됩니다. 아주 긴장해가지고 그랬을 텐데 너무 널널하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폭이 굉장히 컸어요. 골리앗보다도 더 많은 거 와라. 내가 다 상대해 줄게. 이 정도의 여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 와중에도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보여줄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하나님이 너 나한테 붙인다. 너 날 못 당해낼걸?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어린 소년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만큼 신앙의 연륜을 쌓아왔다면 이 정도의 신뢰는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 볼 때, 제가 생각할 때 단임 목사로 볼 때도 너무 그런데 하나님 볼 때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너도 모태신앙이라며 너 예수 10년, 20년, 30년 일생을 믿어왔다며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네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나에 대한 신뢰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믿는 것은 뭐냐. 너냐. 도대체 뭐냐. 네 마음이냐? 네 마음이에요.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네 믿는 건 너 자신이냐? 네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되길래. 천재지면에 그냥 우르르쿵하고 쓰나미만 올라오는 영상만 봐도 벌써 두렵잖아요. 그런 것만 봐도 우리는 정말 맥을 못 치고 두려워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데 우리가 나를 믿고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쓸데없는 데다가 그 하나님이 신뢰되지 않아서 쓸데없는 일로 서로 관계 속에서 관계를 깨뜨리거나 아니면 스스로를 너무 메뚜기 같은 존재로 그렇게 전락시키거나 그러지 말고 당당하세요.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난 붙어 있어서 웬만한 사람하고는 그냥 쓸데없는 일로 내가 그렇게 에너지 낭비하지 않는다. 시간 낭비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 날 통해서 내 안을 꿈틀꿈틀거리게 하는 그 일 향해 나간다. 쓸데없는 일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 이런 모습이 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제한받기보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신뢰하고 개척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요거 가지고 내가 나를 평가하니까 나를 제한하니까 나는 배운 게 없네. 나는 돈이 없네. 나는 우리 집에 배경이 없네. 그러지. 그런 거 없으면 어때?
부모님이 그렇게 살았고 내가 그 부모 밑에서 다 태어나고 싶은 것도 아니었고, 근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강권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으니 이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자연적으로 주어진 그런 배경하고는 상관없이 난 능력 있는 사람이다. 나는 존귀한 자다. 대단한 사람이다. 교만하라는 게 아니라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존재하잖아요. 그걸 바라보면서 철병거가 있네. 이걸 이래서 안 되고 전 저래서 안 돼서 매일 그래서 할 게 없는 사람들. 예수 믿으면서도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전 저래서 안 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가서 문제들을 이기고 삶을 개척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풍성한 삶, 풍성한 열매, 하나님이 약속한 거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의 열매를 약속했으니 그걸 누리면서 여러분만이 아니라 좀 나눠주는 삶,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멋지게 살아내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